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말씀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을 여러 차례 읽으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이 말씀을 과거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리면은 종이에 인쇄된 성경책은 활자로 멈춰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고 교제가 열리게 되면은 우리 존재가 달라져요. 우리 존재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본래 모습을 회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 망가진 상태를 본성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는 어둠에서 살아가는 삶을 더 즐기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본래 그 사람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거지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으로 또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러면 교제가 열려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으로 통하고 영으로 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통하고 영으로 통한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바일 전화기 하나도 말이에요, 제대로 만들어지면은 전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다른 기기와 소통하잖아요. 과학, 기술, 문명이 여기까지 발달했어요. 사람도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항상 아직도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우리의 본래 그 존재, 우리의 그 회복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그 모습을 추구해 나가고 회복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회복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뭐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래가지고 몸도 만들고 정신력도 가다듬고 여러 가지 그 스킬을 또 지식을 막 이렇게 함양하면서 자기 존재 가치를 높여갑니다. 노동력도 어떤 기술도,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 거지요. 스펙이 좋고 거기에 걸맞는 스킬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회복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우리의 완성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교회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뉘앙스를 보면은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19절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신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 전체의 분위기를 책망하시는 분위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라고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씀이 앞에 전제가 되어 있어요.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정이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입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라고 지적하시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뜻에 합한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여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빛이 있어라 하시면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디에 더 익숙해져 있냐면 어둠에 익숙해져 있어요. 속이는 일에, 남는 가리고 은밀하게 죄와 밀접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걸 즐겨요. 어둠의 문화를 즐겨요. 반문화가 물론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반문화가 쾌락의 문화로 자꾸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이상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현상들로 발전해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둠의 문화가 세상 모든 문화에 헤게모니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열어놓으신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세계를 열어주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어둠을 벗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바탕으로 하여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밝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말씀들을 늘 묵상하시면서 읊조리시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모바일 얘기했죠. 기계 하나도 전파라는 매체를 통해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이 통해야 돼요. 언어적으로 통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영으로 통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의 토탈, 온전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됩니다. 이 회복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살리시는 말입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죄의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말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삶을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회개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2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옛사람을 차단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이제는 빛 가운데서 사는 삶에 익숙해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말이 낯설거나 이상하게 들리면 안 되겠죠. 말씀이 자꾸 이해가 되고 말씀이 자꾸 내 존재와 삶의 주도적인 그런 키가 되어야 됩니다. 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방향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또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현상들, 지금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빛 가운데서 펼쳐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사랑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사랑이 또 횡행합니다. 어둠의 문화가 이 사랑을 부추겨요.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죠.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선을 그는 그 결단과 의지가 훈련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아, 이건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선을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신 이 말씀의 하나의 선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내용 없을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에 눈 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샤워를 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옷 입어야 돼요. 그 사랑으로 내 존재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밝게 펼쳐지는 멋스러운 그런 사랑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사랑은 빛 가운데서 펼쳐지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또 주님이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랑에는 빛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에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살리는 에너지가 있어요. 희생적인 책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강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사랑은 성격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본질이 달라요. 엔조야 하는 거지요. 살리는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죽이는 일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늘 밝혀야 됩니다. 밝아야 돼요. 밝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으로 항상 조명되어져야 됩니다. 밝아져야 돼요. 밝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하는 생각들은요, 어둠을 추구하게 돼요. 어둠 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아메바처럼 자라게 돼요.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생각이나 감정은 색깔이 어두워요. 그런데 밝은 빛 가운데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는 이 사랑의 에너지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사는데, 책임적인 삶을 사는데 익숙해지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의 근본을 잃지 않게 초점 맞추는, 우리가 그 피아노를 피아노뿐만이 아니죠. 악기뿐만 아니라 총독을 해요. 미사일에는 무슨 우리가 우주선을 발사한다든지 할 때 0점 조정을 잘하지요. 한치도 오차 범위 안에서
그게 발사가 되는 거지요. 영적 조정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영적 조정을 해놓아야 됩니다. 조율을 해놓아야 돼요. 그 조율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정리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완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고 실천하시는 그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같은 맥락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 없이 살아가면 제멋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회복한 자가 성도인데 자기 중심적인 삶에 아직도 헤매이고 있으면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원화된 사회에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름을 존중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근본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중심을 삼아서 공유할 수 있는 동심원의 세계를 자꾸 그리셔야 돼요. 다원화된 사회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 울타리 안에서 갇혀서 사는 사람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신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동그라미 안에서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달라요. 우리는 내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그것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것도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요. 반응 좀 하세요. 우리 것이라고 할 때는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이기주의적이고 타락한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즐겨서 하는 내 것이 아닌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적인 삶에 익숙해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면서 사는 그런 문화와 가치체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달라요.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실에 들러도 이게 우리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태도하고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 자연을 우리 것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우리나라야. 함께 공유해야 할 가치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낚시터 와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보면 잠깐 짧은 경험이지만 정리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다 늘어놓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그냥 뭐 쓰던 것도 그냥 다 정리도 안 하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청소하면서 그걸 즐겁게 하긴 하는데 습관이 그렇게 되는 것보다 함께 공유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내가 쓰던 이 자리, 내가 썼던 화장실, 누군가 뒷사람이 왔을 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작은 일 하나도 공유의 가치를 가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9절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은 결국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죠.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는 말은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 얼굴이 달라요. 그냥 만족해요. 자존감을 높이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자존감을 높이냐? 다양하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면 참 좋겠지요.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짜증날 수도 있지요.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다른 일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안 좋으면 짜증날 수 있습니다. 피곤해 보세요. 짜증날 수 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즐겁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겁게 하게 되면은 일하면서 풀릴 수도 있죠.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극적인 변화예요. 생각만 바꿔도, 마음가짐만 바꿔도 그 분기점에서 내가 망가질 수도 있지만은 내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말이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수 있는 신앙적인 위기는 진정한 사랑이 식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변질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변질돼요. 사랑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애정이 식어지면 변질돼요. 그럼 불편해지고요. 티격태격하고요. 나중에 헤어지게 되고 이런 사태들이 벌어져요.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정말 건강하게 멋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식어지지 않는 엔진이에요. 엔진. 그 사랑의 엔진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는 것. 심장이요, 적당한 온도로 늘 살아있지요. 우리가 잘 때에는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 사랑은 끝없는 에너지를 분출해주는 엔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변질돼서는 안 되겠죠. 망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은 밝은 세계에서 실천해야만 아름답습니다.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사랑은 거짓 사랑으로 위장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건강하게 가꾸는 일, 나의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씨앗이 되어서 내 안에서 자라는 거지요. 그리고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강건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한 푼 쓰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은 경제를 논할 때 제가 경제를 공부했으면 아마 이론을 좀 만들었을 텐데 사랑의 경제학이라는 말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미워서 돈 쓰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파괴하기 위해서. 못된 짓 하느라고. 그런데 그렇게 쓰는 돈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쓰는 돈은 아름답지요.
건전하지요. 그게 더 부유해질 수 있지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말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살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엔진을 관리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사랑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뜨거운 에너지가, 열기가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랑을 잘 관리해야 된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뜨겁게 보존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기가 식어지면 다시 뜨겁게 해야 되겠지요. 그 사랑의 열기를 관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신데 은혜와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에너지가 자꾸만 활기를 잃지 않게 돼요. 풍성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신 그 말씀, 권능을 받은 자의 존재와 삶은 폭발적인 삶을 사는 거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자가 말하는 거지요. 간증하며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증거리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후회할 삶을 살아가는 어둠에 익숙한 삶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변화된 새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자기 성찰과 회개하는 결단력과 의지를 우리는 훈련시켜서 이건 아니지 라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나를 바로 잡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에너지로 삼아야 되겠지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도 이런 모습 싫다는 말씀이시지요. 역겹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불로 연단한 금은 뭘 말할까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불로 연단한 금, 불순물이 없는 금이겠죠. 이 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믿음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믿음의 근본을 우리가 반듯하게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죄 용서해 주셨어요.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는 거지요. 거룩함의 옷은 이 흰옷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묻으면 금방 표가 나겠죠. 내 안에 뭔가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그런 각성하는 더듬이가 있어야 돼요. 촉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게 묻었네, 뭐가 검은 게 묻었네, 이게 더러운 게 묻었네,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촉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의 촉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것만 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다라는 말은 경험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본다라는 말을 씁니다. 먹는 것도 본다고 하지요. 한번 먹어보세요. 입는 것도 본다고 말을 하죠. 입어보세요. 만지는 것도 본다고 하잖아요. 만져보세요. 이 본다라는 말은 시각적인 표현이지만 시각적인 표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인지, 인식, 알아차리는 우리의 인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그 앞에 말씀들이 혹시 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 부자라고 하지만 너 가난뱅이야. 너 입었다고 하지만 벌금 벗었네. 자기 모습을 성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회개하면 밝고 건강한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회개하면 밝은 세계가 보여요. 회개하면 축복의 세계가 보여요. 복의 세계가 있고 저주의 세계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미 선포해 놓으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복의 세계를 쭉 열어 놓으셨어요. 신명기 28장 같은 말씀을 자꾸 보시면 그게 감각이 생겨요. 이게 복의 세계가 있고 저주의 세계가 있구나, 어둠의 세계가 있고 빛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어설플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자꾸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그런 오류를 범해도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요 오버랩이 돼요. 이심전심이 돼요. 익숙해지면 그렇게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어떤, 여러분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떻게 감정이 그냥 통하고 너무 비슷한 사람이 있지요. 너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복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 속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둠을 기웃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나를 이기는 거예요.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나를 빛에 익숙해진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어둠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순종하면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세계에서 불순종하며 사는 것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망가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그 은혜 속에서 부유하게 살게 하시려고 때때로 너 그러면 안 되지라고 책망하시는 말씀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저녁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깨어서 경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결국 통곡하며 후회하는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러한 오류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이기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회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